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쉽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으로 실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받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혹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뭐 어떤 책 제목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목적이고, 또 그것이 제자됨의 그 완성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실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발라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마음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본문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 같이 평행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누가복음 4장 33절, 38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요청해서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는 아무 어떤 요청도 없고 요구도 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 그 열병을 꾸짖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무 말씀도 없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표현하고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자신들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의 일, 그 일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그들의 동네 베세다를 중심한 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신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날도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 당신이 기거하시던 그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순간에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8장 전체 내용을 좀 보시면 8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환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에까지 이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결례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8장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병을 고쳐달라는 간청도 있습니다.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8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돌아오시다가 이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이라는 그런 그 장애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수님의 치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 여인의 손을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물려가고 그렇죠? 온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뛰놀던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런 능력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이 여인을 고치셨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데 권세 있는 말씀, 그런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아무 말씀 없이 이 여인을 고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왜 주님이 말씀이 없지 이렇게 말없이 고치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클레이 목사님은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그 유대인들의 예배 후에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기가시던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도중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집에 도착하셔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는 바클레이 해석입니다. 이 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할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이나 벌판이나 회당에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집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매료하고 환호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가족들 뿐입니다. 작은 집에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돌보던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계실 때건 아무도 없는 그저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그 아무도 없는 그런 집이건 간에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인간 앞에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본받고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건 아니건 누가 보건 아니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 박근혜 목사님에 의하면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 그때 이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의 주인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인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어부하는 일, 고기 잡는 일, 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생업을 책임져야 될 가장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병든 노모를 집에 방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이 가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가장들이 생계를 돌보지 않으니까 아마 그 집에 있는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굳은 일, 살림하는 일은 나이 많은 베드로의 장모인 이 할머니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까 병이 나게 되었죠. 지금 우리는 열병, 열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병에 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열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한 병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병이 바로 열병이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따라서 이 가장들은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아버리는 그런 가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 그 고통이 어땠을까?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심한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주님은 전에 하시던 것처럼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던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간직하시면서 말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설득할 수도 있고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이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그래서 많은 말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에는 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걸 말을 해서 더 많은 오해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마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10마디 아니 100마디의 말보다도 그저 그윽한 진심을 담은 눈빛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때로는 투박하게 잡아주는 그런 손길이 큰 위로가 될 때를 느낍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떨궈주는 한 방울의 눈물이 오히려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 경험 중에 참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는 그런 가족들을 대하는 것,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일, 그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들을 위로하는 일,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을 위로한다는 것,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 목회 경험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2살 된 딸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한참 예쁜 짓을 하던 딸아이가 바로 집 앞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로 먼저 보냈던 그런 부모님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장례에 저는 가 있었는데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기에 장례식 내내 거기에 있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아빠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니까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그분에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저 성경을 풀어서 위로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합격 통지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스카이 그런 대학에 합격을 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갔던 아들이 저녁 때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던 그런 아픔을 가진 부모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평생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외와 또 손주를 데리고 아주 볕이 좋은 날 휴가차 들렸던 한 바닷가에서 어머니가 바라보는 앞에서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이 그저 이 생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그 실종되는 바다에 빠진 아들을 지켜봤던 그 어머님의 아픔을 저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로서 그때 그들에게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설득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도 간곡한 설명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회개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아버님의 장례를 몇 년 전에 치렀는데 문상으로 오신 그 조객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 가정이고 장로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저 좋은 데 가셨다고 늘상 제가 우리 성도들께 했던 말이거든요.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께. 근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10년 15년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아버님의 부흥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가 있는데 그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셨고 믿음을 지키셨다는 것이 그저 마음에는 생각으로는 오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겨우 부모가 되고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도 졸여보고 난 후에 자식을 앞세워서 평생을 그 자식들을 가슴에 묻었던 그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 앞에 섣불리 드렸던 위로가 얼마나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까 하는 것을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위대한 설교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설명도 아니고 그저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던 것, 그들의 곁을 지키면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병들어 누워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가장들은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더 나섰고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이제 병마저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련한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을 꾸짖던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하는 것이죠. 이 병들어 누워있는 여인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말씀도 없이 병들어 고통 중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자리를 지켜보시기에 주님께서 모르시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여인을 보신 주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100마디의 말씀으로도 어떤 권위 있는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달픈 삶 속에 병들어 지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당시의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병든 자를 만지는 것, 그것은 부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한 생명을 보시고 한 인간의 고통 속에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주님은 그 당시 가졌던 전통과 율례와 율법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나누시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버린 우리 더러운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도움도 청하지 못했고 간구도 하지 못했던 그저 죽어가던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가능하게 하고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아파하셨던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함께할 때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첫 모습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저 병들어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보시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시던 그 마음, 그 여인을 탓하시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그를 만져주시는 그 마음,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없이 잡아주시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과 행함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돌아보므로 은혜를 알고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이 예수님의 마음, 그 감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요,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회복시키고 이곳에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